선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선포하십시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첫 장면은요, 한 폭의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장 프란수아 밀레의 바로 유명한 그 그림이죠. 이삭 줍는 여인입니다. 이 그림에서요, 밀레는 일부러 이 지평선을 좀 낮추고 화면에 정경을 과감히 비워서 가장 가난하고 등이 굽은 여인들을 크게 배치합니다. 빛은 멀리 쌓인 곡식당과 수학의 행렬을 환히 비추지만 정경의 여인들은요, 흙과 그늘 속에서 묵묵히 손을 움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밀레는요, 이 여인들을 작은 주변인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그림의 구도의 중심, 주인공은 언제나 영웅들, 귀인들, 귀족들의 차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밀레에서 이 중심의 구도를 밀레는 이 여인들에게 내어 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요, 이 숨은 그림 찾기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가장 힘센 권력자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자세히 보시면 어딘가 있습니다. 바로 저기 구석 오른쪽에 말탄자가 보이시나요? 말탄자. 그리고 말탄자가 오른편에도 아주 작은 편으로 오른편에도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죠. 그 감시자는 이 밀레의 그림에서는 한 배경의 점으로 물러납니다. 이 밀레는요, 이 그림 하나로 사실은 전 세계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 정경이고 누가 배경인가, 누가 주변,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배경 소음인가. 밀레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등 굽은 여인이 주인공이고 감시자는 배경입니다. 당시 파리의 상류층은요, 이 밀레의 그림을 1793년에 단두대의 그림자로 보인다며 이것은 사회주의의 폭동이다, 선동이다, 막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밀레의 그 의도는 선동이 아니죠. 인간의 존엄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사람이 법보다 질서보다 앞선다 라는 자리 배치의 정의를 캠퍼스에 보여준 것이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등 굽은 여인을 전경으로, 그리고 분노하는 회당장이를 배경으로 처리하세요. 안식일에 마땅히 풀려야 한다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밀레의 그림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주일 당신은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배경입니까? 사랑하는 산동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양식일 말씀해 보시면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등 굽은 여인이 저기 맨 뒷자리, 여기는 아니고요, 당시 맨 뒷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부 견성 후만이라고 부르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허리를 굽히는 일을 많이 해갖고요, 근육이 굳은 거예요. 인대가 굳어서 더 이상 펴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이방인, 특별히 이 과부들을 위해서 그 이삭 뵐 때에 별을 뵐 때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언제나 저 말탄 감독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허용된 범위가 있었고, 때로는
또 필요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삭줍기가 끝났다고 일이 멈춥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들은 또 집에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또 두탕 떠야 돼요. 포도원에서도 또 일해야 합니다. 더 큰 노동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의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을 재간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율법은 이 여인들의 등을 더 굽게 했습니다. 흠 있는 자, 여성들은 특히 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피가 나오는데 부정한 자라고 해서 회당 좌석에서 위제를 제일 뒤편에다가 난간이나 2층 구석에다가 자리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예요. 야, 그래 너는 뭐 사람이니까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너는 결코 가까이 오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회당의 가장 중심에 계신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주목하셨을까요? 바로 12절 같이 보실까요? 오늘 12절 13절이 가장 중요해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예수께서 보시고, 바로 밀레의 시선입니다. 그 예배에 전경으로 그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부르셨습니다. 여자여, 너 그 끝자리에 난간에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중심의 자리로 오라. 이것은 자리 이동의 명령이었습니다. 단지 거리와 위치의 변경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심에 바로 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내가 경에서 놓였다. 그 놀라운 명령에 순종하여 중심으로 나오는 이 여인에게 13절 그제야 예수님을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자 그녀를 괴롭혔던 18년 동안 굽혔던 그 허리가 펴집니다. 여러분 허리만 펴졌을까요? 18년 동안 그녀의 등을 굽게 한 사람들의 천대 억압적인 사회 배제와 강요로 인해 깊이 패인 그녀의 상처들도 역시 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입술에 터져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찬양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입에서 경탄과 찬양이 터져나오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누가 정경이 되고 누가 배경이 됩니까? 바로 이 등급은 여인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바로 그 순간 누가 배경이 될까요? 누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회당의 주인공이었죠.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는 이렇게 분노합니다. 이럴 날이 6날이 있는데, 아니 그때 와서 그 여인을 고치면 되지 왜 주일날, 그것도 안식일날 그 여인을 고쳐서 이렇게 난리를 부리냐는 거예요. 회당장이 가장 크게 분노한 것이요, 그녀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그가 크게 분노한 것은, 아니 이 회당의 중심의 자리에 그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언제는 자기가 있었는데, 아니 그 거룩한 자리를 자기의 여인에게, 그것도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에게 그 자리를 뺏겼으니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분노를 딱 배경으로 싹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름으로. 우리 15절 16절이죠. 야, 너희도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가 요양간에서 풀어내며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안식일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딸 주인공, 하나님이 보시는 이 땅의 주인공이 여기서 그 맹이 풀리는 게 안식일에 풀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전에 회당으로 가시잖아요. 회당으로. 우리 스크린트 선교사님도 우리 상동에 오시기 전에 이 말씀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해방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이 땅에 실현될 때 이 땅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이 땅에 그 결과가,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결과가 우리 이 자리에서 나타나야 되냐고요? 바로 이 땅에 자리 배치입니다. 감시자의 오름은 배격으로 밀립니다. 구분자의 회복이 정경이 됩니다. 율법의 질서는 한 점으로 밀려나는 반면 가난한 자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화폭에 가득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그래서 잃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의 주제인데, 누가복음의 주제가 15장, 19장 아니에요. 15장은 아버지 밭에서 열심히 일한 형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이 맞아 탕자가 주인공이 되네요. 그걸 가장 못 견디는 분노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형이요. 가장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얘야 너도 함께 가서 즐기자. 너 구석에 있지 말고 함께 가서 예배해.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뭐라고 합니까? 29절이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그렇게 율법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아니하고, 30절, 그 아버지의 살림을 참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도롬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아들이 이 중심에 주인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그 의로운 말 한마디로 이 형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서 배경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은혜보다 자기의 의를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 생명보다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보다 규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기의 오름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복음이 임할 때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회당장의 분노가 그렇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안식일의 질서를 지키고 예배를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그 분노의 실체는 자기 자리의 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으로 여인을 중심으로 세우는 순간 회당 장인은 스스로 자신을 그 복음의 배경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모르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그 역사의 화면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죠. 저기 뒤편에서, 저기 배경에서 이 화폭의 전면으로 걸어 나오는 이 여인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아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조용한데 여기에 그 당시는 여기 다 누구만 앉아요? 남자가 다 앉고, 그 남자 중에서도 이쪽은 바리새인들, 이쪽은 서기관들 딱 도열해 있는데 일어서서 그 사이를 등 굽은 여인이 조금씩 그들을 하나하나 패스하고 죄인처럼 걸어 나오는, 그건요, 그녀에게도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의 모욕과 조롱과 멸시에 그 시선을 혼자 다 감내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28년 된 꼬부라진 여인이 그 모욕과 조롱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우리 12절, 13절이 그래서 중요했다고 했죠? 우리 12절, 13절 보세요. 여러분,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그 선포하셨을 때 그 여인은 어디 있었을까요? 중심에 있었을까요? 배경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 여인은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병에서 놓였다. 이거는요, 완료예요. 현재 완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아직 꼬부라지고 굽은 모습이지만 이미 예수님의 언약과 선포 안에서는 이미 치유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녀로 하여금 그 모든 세상의 폭압적인 권위와 이 남성들의 억압을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 가게 한 것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 우리 계속 누가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참새 두 마리, 창고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같이 연약하고 하찮은 죄인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놀라운 가치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굽었지만, 꼬부라졌지만, 욕먹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냐고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의 언약적 선포 때문입니다. 내 병에서 이미 놓였다. 내가 모든 너의 문을과 내가 모든 너의 허물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고 승리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이 언약적 선포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금요일 주님은 우리의 등을 그렇게 굳게 만들고 휘게 만드는 그 세상의 폭압적인 질서와 억압을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로마의 폭력, 대제사장들의 교권주의, 율법주의의 그런 허례 위선을 그 십자가에 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등은 휘어져 있습니다. 허리도 굽어져 있습니다. 그날 주님의 등은 채찍으로 굽혀졌고 그의 몸은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허리가 그냥 우연히 예수님의 기적처럼 갑자기 곧게 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곧게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곱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굽히셨습니다. 종까지 낮추셨습니다. 토요일 하나님도 몸을 주셨습니다. 네, 편안한 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있는 핵심이 이거잖아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주님은 그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허리를 굽게 하는 그 세상의 억압에서 곧게 서지 못하게 하고 눈치 보고 구부정하게 서게 하는 그 세상의 부조리와 죄악에서 우리를 모두 함께 굳게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매 주일 주님의 날로 주인공으로 모여서 그 새 질서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리듬을. 세상의 배경으로 숨었던 자에서 그 패배 뒤에 숨어 있는 도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담대히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비록 완전한 승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약간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선포, 언약의 승리를 믿고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올 때 우리는 복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그 감독자가 누구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감독자들, 그 감독자들의 그 서슬퍼런 시선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성적표를 내야 합니다. 등급이 매겨지며 계약과 평판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배경이 돼요. 임시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또 다른 계약서를 써야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입니다. 끝없는 돌봄이라는 그 과로에 허리가 휘어지는 우리 부모들입니다. 카드 명세서에 이자로 매일 허리가 굽혀지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억압과 권력의 질서 앞에서 허리라도 굽혀야 살 수 있는 주변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가치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요. 다시 이 밀레의 시선을 보아 주십시오. 시선. 이것이 주님의 시선입니다. 주님은 저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감독관처럼 너 더 힘내라, 너 성과를 내 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너 변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시선은 한 번도 다른 곳에 머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밀레 이삭 줍는 여인을 보면 생각나는 여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명? 누구죠? 한 명? 한 장? 네, 아시죠? 룻입니다. 여러분, 룻은요, 그 인생이 처음부터
배경으로 밀려난 인생입니다. 이방인이었고 과부고 가난하고 시험이 나오미조차 쓸모없는 짐짝처럼 야 너 나 떠나라고 여겼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자신을 짐짝처럼 여겼던 시어미를 위해서 추수꾼을 따라 이삭을 줬습니다. 그렇게 허리를 굽혀야 생존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시어미가 룻에게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술을 붓고 누울 때 그 발치 아래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인에게 마치 그 여인이 중심으로 나온 것처럼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룻이 그 시어미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선포된 언약 때문입니다. 룻은 더 깊이 들어가 그날 밤 타작 마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9절이죠. 당신의 옷자락, 그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은 기어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어 물을 자가 뭡니까? 나의 빚, 나의 가족의 모든 빚과 채무를 다 갚아주고 나를 다시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자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비록 가난하고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담대히 주님의 날개 안에 순종하여 들어옵니다. 딱 하나입니다. 언약의 선포된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여, 나의 십자가로 너는 이미 질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나의 십자가로 너의 실패에서 너는 이미 해방되었다. 여자여, 나의 십자가로 너의 모든 저주는 풀렸다. 이미 선포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룻은 배경에서 가난한 자, 과부, 정말 이 땅의 배경 중에 주변부에서 살았는데 그런 룻이 다윗의 조상 오벳의 어머니가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의 할머니,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한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보아스 되신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그분의 휘어진 등과 머리가 땅까지 닿는 그분의 그 겸손과 그의 몸의 피와 물이 땅에 샘물이 되는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어. 내가 너의 그 모든 짐과 죽음과 더러움과 아픔과 실패와 이 모든 너의 짐을 끝냈다고 이제 오라고 끝냈다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시선이 바뀐다는 겁니다.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밀레의 시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밀레 화면에 정경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성전으로 들어온 순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당신 차지, 여러분 차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매주 이 성전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당신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아멘하지 마셔도 이것은 아멘하십시오. 매주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당신을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속삭입니다. 야, 듣기만 해. 듣기만 해. 결코 그 말씀 가운데로 나오지는 마. 불편하잖아. 야, 뒤에서 숨어. 편하게 있어. 굳이 들춰낼 것 없어. 이것은 나는 늘 끝자리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게 하는 세상 감독자들의 시선이 우리 마음에 배인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보는 것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매일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믿으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처럼 비록 꼬부라진 인생이지만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 앞까지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끝자리에, 주님의 나라는 끝자리의 사람에게 첫 자리를 주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부르시고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제 서로 함께 결단함으로, 선포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 서로에게 등을 좀 두드려 주세요. 오늘은 등 수고했다면서. 혼자 계신 분은 가슴이 대시고 우리 네 가지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당신을 보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은 풀렸습니다. 이제 함께 곧게 섭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밀레의 그림을 볼까요? 안 보이죠? 이미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말탄 감시자는 배경으로 사라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당신을 보셨고 부르셨고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곧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허리를 펴십시오. 그리고 중심으로 걸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우리의 삶으로, 그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